2020년 7월 31일 여름 기도의 용사가 되자 여기용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15장 9절 말씀.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리.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압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을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네, 어느새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로써 사무엘상은 잠시 마무리 짓게 되는데요. 7월이 이틀만 더 있었으면 깔끔하게 다윗 이야기 전까지 끊었을 텐데 오늘 애매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서 오늘 큐티 본문 이후의 말씀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용 마치고 15장은 전체로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울을 살펴봅시다. 사실 깊이 있게 보기 전에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를 탄탄히 마련해서 아말렉을 치러 가고 겐 사람은 미리 피하게 해주고 결국엔 백성들을 진멸하고 왕을 사로잡아 전리품 중 좋은 것을 남기고 나머지는 진멸하는 것. 되게 평범해 보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은 상황인데 이 사건으로 사울은 왕으로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한 양이 제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네, 다윗은 간은죄, 살인죄까지 명백하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사울은 그에 비해 그렇다 할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오늘 말씀이 끝날 때에는 이 답변에 여러분도 자신있게 답을 해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먼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2절과 3절. 첫째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을 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하십니다. 이번 아말렉 전쟁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하는 자를 몰아내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전쟁인데요. 이 심판은 모세의 출애굽 당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아말렉 족속이 시내산으로 향하는 도중에 출애굽 백성들을 그 믿음에서 비겁하게 약탈하고 침략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의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에게 대한 적대 행위로 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때에 이 유명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전쟁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해가 지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하여 결국엔 여호수아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또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후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배경 아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울 왕을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을 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적대 세력을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 세상에 드러내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사울은 이 역사적 배경을 알았을까요? 네, 6절을 살펴보시면 사울이 갠 사람들을 먼저 아말렉 사람들 중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것을 비추어 보면은 사울은 역사적 배경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의 갠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길잡이가 되어 주어서 안내해준 공로가 있는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출애굽 당시 도와준 이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미리 구해준 것이죠. 갠 사람들에 대한 역사는 알고 있었지만 아말렉에 대한 모세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 혹여나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일로 그들을 벌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 또 어떤 생각으로 진멸하려고 하시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어야 합니다. 네, 사울의 첫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진심으로 이해하며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앞서서도 잘 보셨죠? 요나단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을 보면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 있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 그저 해야 할 명령이 떨어졌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런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무언가 해야 하는 일정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실까? 질문하는 시간을 잘 갖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했던 사람이어서 이런 질문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실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어려워했기에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나는 쉽게 순종하지 못할까 힘들어했지만 나중에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시간을 항상 가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사소할 수 있지만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질문하시길 권합니다. 하나님은 기뻐 여기시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시작하면 훨씬 더 사명을 감당하는데 힘있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꼭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다음으로 나타난 사울의 불순종을 살펴봅시다. 8절과 9절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사울은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은 것과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남겼다는 것. 사실 전쟁에서 적국의 왁을 생포하고 전리품을 얻는 것은 정복자의 특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범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논리입니다. 사울이 하나 간과한 것이 있었다면 이 전쟁은 사울과 그 군대의 전쟁이 아니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은 진멸하라. 하나님의 소유인 아말렉을 철저하게 쳐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사울과 그 군대가 아말렉으로부터 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이 왕을 사로잡고 노획물을 취한 것은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5장 12절을 또 살펴보면 실제로 사울은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이 전쟁의 공적을 여호와께 드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여긴 그 마음의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네, 사울의 두 번째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함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이득을 취하려 한 점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보면 사울의 행동은 당연한 이치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를 생각해야 합니다. 5장의 1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 사울은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보내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항상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우리의 삶이 잘 가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울이 저질렀던 이 두 번째 불순종의 우를 우리도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 더 사울의 불순종을 살펴봅시다. 15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범죄함을 드러내셨습니다. 분명히 진멸하라 하였거든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얘기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좋은 것을 남겼다고. 이어서 17절, 18절, 19절도 살펴봅시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울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사무엘은 더 정확히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기름 부르셨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다. 더 명확하게 이 사울의 죄를 드러냈습니다. 사무엘은 그저 사울을 정죄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울이 죄를 깨닫고 바르게 돌이키기를 원하는 마음에 사울의 범죄함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사울의 답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20절과 21절. 그러나 사울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다시 한 번 더 변명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고 왔다 라고 번복합니다. 네, 이 패턴 다들 아시죠? 아담이 하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하와는 뱀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다. 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으나 자신의 죄를 바르게 인정하지 못하고 더 큰 범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네, 사울의 이 세 번째 불순종은 사무엘을 통해서 명백히 죄를 알려주었으나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백성이 제사하기 위해서 끌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씁니다. 사무에게 잘 보이기 위해 높이는 말일 수 있지만 결국에 사울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말도 됩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버젓이 드러났음에도 사울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알지 못했고 지금 당장 돌이키고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임에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으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며 왕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는 데만 집중했음이 드러납니다. 그간의 두 개의 불순종의 집합체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최종적으로 범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물질적 욕망을 앞세운 나머지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고 인간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동기에서 요구된 왕 사울은 이번 사건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네, 15장 23절을 살펴봅시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결국 사울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께 드려야 할 모든 것을 드리지 않고 아말렉 진멸 사건을 자신의 전쟁으로 바꾼 일로 여호와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 얘기합니다. 네, 이후에 16장에 이어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 새로운 왕을 세울 준비를 하십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불순종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곧 우리로 하여금 바른 회개를 하지 못하고 심판받게 되는 상황에 놓여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범죄함을 결국엔 진멸하심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적대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장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죄를 밝히 드러내어 회개하는 기회도 허락하십니다. 오늘의 사울은 죄를 밝히 드러내어도 회개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회개하였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서 13절. 다윗이 은밀히 행한 죄였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밝히 드러내셨고 다윗은 이를 듣자마자 여호와께 죄를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으로서 꾸준히 범죄하였지만 그럼에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의 가계에 대한 언급과 그의 업적을 기록하였고 그를 통해 블레셋을 몰아내고 아말렉을 심판하셨으며 신정 왕국 체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 사울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도 겸손했고 훌륭한 장수였고 존경받기 합당한 자였으나 자신을 너무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지 않기 위해 계속하여 새롭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사울은 번번이 어긋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는 표면적인 제사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동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처럼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은밀하게 범죄했다는 핑계를 대지는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늘 주시는데 사울처럼 섭리의 목적에 따라 글을 쓰시지만 범죄함이 이어지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새로 세우심으로 역사를 이어나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와 순종함으로 그 역사에 동참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의미의 코람데오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음을 알고 그에 맞는 책임 있는 존재로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은 회개로 가득하고 또한 순종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를 할 텐데요. 올라온 기도 제목을 바탕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